세상은 말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플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면서도 동시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하실까요? 왜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하실까요? 이것은 역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역설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025년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침묵만이 돌아와서 절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삼킨 모든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견딘 모든 고통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발견할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통을 하나님이 멀리 계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보호하셨으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완전히 들어오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버려짐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절망의 깊이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나도 그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왜 저희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투병하는 동안 부부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그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할 때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이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제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시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때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돈과 성공에만 의존했던 삶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망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더 좋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깊은 변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침묵의 시간도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약함으로 봅니다. 울어도 소용없어. 눈물로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배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세심히 기록하십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눈물이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아픔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으로 몇 년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이를 데려가셨나요? 하지만 그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거두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물이 하나님께는 씨앗이었어요. 그 씨앗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자랐어요. 여러분이 2025년에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 흘린 눈물, 건강이 악화될 때 흘린 눈물, 가족 갈등으로 인한 눈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흘린 눈물,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눈물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아픔도 주님께는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제 눈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갇혀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퍼즐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서 각 조각의 역할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될지 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노예 생활도 감옥살이도 모든 것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실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한 젊은이가 의과대학에 떨어져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었는데 왜?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의료 소외계층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치료할 수 없었겠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의료진들이 소외계층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한된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제게 믿음을 주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고통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답은 성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즉 훈련이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숨이 가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어야 근육이 자랍니다. 체력이 늘어납니다. 실력이 향상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인내가 자랍니다. 사랑이 자랍니다. 지혜가 자랍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성품이 있었는데 그 시련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겸손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장시키십니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도자기 장인이 진흙을 빚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진흙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눌리고 늘어나고 때로는 다시 뭉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그릇이 탄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성장의 과정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를 돕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치유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상처를 당해본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 우리를 다른 이들의 치유자로 만드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은 우울증으로 수년간 고생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던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우울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아픔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치유가 되고 있어요. 한 젊은 부부는 불임으로 고생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치료와 기도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양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임이 저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만약 자녀가 있었다면 입양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의미를 찾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을 다른 이들의 위로자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다른 이들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좌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앙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수년간 도망 다녔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이 힘든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아름다운 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20년간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침내 60세가 되어서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20년의 실패도 모두 준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이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아픔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2026년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힘든 한 해였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절망도 모두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 2026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시고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